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성경을 읽어보신 분이라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아마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일반적으로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물론 이런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반적으로 지게 되는 삶의 수고로움, 어려움 그런 것들을 가리킨다기보다는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믿음과 관련된 잘못된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교훈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짐이 무거울 때 예수님께로 가서 그것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쉼을 얻으라 이런 의미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거짓된 가르침, 잘못된 그 가르침에 매여서 참 안식을 잃어버리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안식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라, 참된 진리에게로 오라 이런 말씀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교훈을 무거운 짐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가르침들이 사람의 삶을 고달프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안식과 복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교훈, 교리들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짐들을 사람들에게 지게 만들었고 그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을 괴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바로 중세 교회의 상황입니다. 중세 교리 중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면죄부 교리가 있습니다. 죽은 자들 중에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살아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돈을 주고 그 면죄부 티켓을 사면 그것이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끌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교리는 한편으로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교리겠죠. 여러분들 부모님들이나 또는 가족들 중에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죽었는지 아닌지 의심스러울 때에 내가 여기서 그 면죄부를 사면 그 사람의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 그런 길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 면죄부를 사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닌 거짓 위로죠. 성경에는 그런 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그 시대의 일반 백성들은 매우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백성들로 하여금 면죄부를 사게 하면서 더 가난하게 만들었고, 그 가난 때문에 백성들의 삶은 그만큼 더 고달프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잘못된 가르침이 사람들의 삶에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바른 말씀을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옳고 그름을 따져서 당신들은 틀렸고 우리는 옳습니다, 그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바른 교리를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가르침이 만들어내는 거짓 평안에 속지 않고, 또 그런 가르침들이 만들어내는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일부러 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께서 약속하신 참 생명과 평강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 바른 말씀을 우리가 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만들어내는 가르침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교리는 교인들을 분열과 다툼의 현장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마음에 미움과 증오를 쌓도록 만듭니다. 거짓된 권위와 감성파리 설교는 교인들에게 정당하지 않는 헌금과 헌신을 하게 만듭니다. 헌신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교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상의 삶에서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늘 교회에 매여 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참 안식과 복으로 인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파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애통함,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애통하고 아파해야 되는데, 거짓 교리들은 그런 것들은 뒤로 제쳐두게 만들고 다른 짐을 지고 다른 어떤 것들을 추구함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 안식에 이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사람들에게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그 짐을 벗겨내도록 하는 말씀입니다.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폭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된 복과 안식으로 초대하는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오늘 봉독한 설교 본문에도 그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두 가지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존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처지에 따라 하나님의 계명을 멸시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폭로를 하시는데,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작아 보이는 것 어느 것 하나라도 그 의미를 희석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한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우리 눈에 아무리 작아 보이는 계명이라도 그 계명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희석시켜서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지키기 곤란하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계명이 있으면 원래 하나님의 뜻을 살짝 바꾸어서 그 의미를 희석시키고, 그래서 마치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는 두 번째 잘못으로 연결이 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계명의 의미를 그렇게 희석시키려고 했던 이유는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19절 하반절에 보시면 지극히 작아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직접 행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자신도 직접 그 말씀에 행동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그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계명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들은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만들어 내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한 곳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직접 한번 성경을 찾으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8쪽쯤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7절, 오늘 설교 본문인 내용과 이 23장 1절에서 7절의 이야기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악을 고발하시면서 예수님이 강조하셨다는 것은 그들은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돼, 이렇게 순종해야 돼, 이건 의무야, 이건 지켜야 돼 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잘못된 교리 속에서 사람들에게 의무를 만들어서 그렇게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선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멋진 모습을 했다는 것이죠. 종교적인 의식을 잘 행하고 옷을 잘 갖추어 입고, 그래서 누가 봐도 존귀한 자처럼 보이도록 스스로를 만들어 갔던 겁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거짓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참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또 그렇게 판단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의 의는 거짓이라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로새겨 주신 의로움이 없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내용이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사람의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의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열매가 없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선생으로 지도자로 인정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의가 그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와는 달라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지만, 그런 논쟁을 뒤로 하고 1차적으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위선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허례, 허식, 위선, 이런 식의 의로움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만 하고 가르치기만 하면서 자신은 행하지 않는 그런 식의 의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행한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지 아니하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 계명을 직접 지키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계명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태도는 율법을 폐하는 겁니다. 율법을 없애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사람의 계명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인정되고 있는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는 흔히 탈무드로 알려져 있는 그 내용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자기들의 욕심과 거짓된 심령과 부패한 양심을 고발했기 때문에 듣는 것도 불편했고, 그 말씀을 읽는 것도 불편했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도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만들어낸 계명은 어느 정도 자신들의 욕심에 합당한, 욕심과 맞아떨어지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헌신을 통해서 그걸 하고 나면 자존감도 높아지고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는 그런 수준의 계명이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계명에는 사람의 양심을 자극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은 점점 무시를 하고 사람들의 계명은 점점 키워가고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시대에 자신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핑계를 대지 않고 율법을 지키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양심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계명을 바로 이해하고 그 계명에 직접 순종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양심이 회복되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의 죽은 양심을 살아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잘못을 하게 되면 그 양심에 찔림을 받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인데,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아닌데라는 그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죠.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면 우리 안에 그 양심이 주는 가책 때문에 그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대로 살지 못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고민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께서 우리 죽은 양심을 살리시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려는 의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계명을 듣는다 할지라도 내가 저걸 한번 지켜보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저걸 한번 순종해 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성령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로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며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라는 그 한계 안에 갇혀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십니다. 그 능력이라는 것이 어떤 다른 능력이 아니라 기적이나 이적을 행하는 그런 능력이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고 제자들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제자들과 모든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참된 생명과 복으로 이끄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참 생명과 복에 참여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거짓 교리들, 거짓 가르침들, 거짓 교훈들은 사람의 삶에 잔뜩 무거운 짐만 지어놓고 약속된 안식은 주지 않습니다. 혹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위로는 거짓 위로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면 거기에는 참 위로가 있고 참 평강이 있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런 기쁨이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행함에 기쁨이 넘치고 그 행함과 순종에 평강이 가득합니다. 행함이 없고 순종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기 때문에 그런 삶에는 예수께서 약속하신 복이 티끌만큼도 임하지 않습니다. 오직 바르게 듣고 행하는 자만이 온전한 의를 소유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과 복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교우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순종이 있어야 되고 구체적인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씩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시고 또 그렇게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 먹은 그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계명에 순종하겠다고 작정할 때에 우리는 조금씩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라가게 되고 더 온전한 의를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율법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의 뜻을 기억하시고 모든 핑계들, 하나님 이래서 이건 순종할 수 없겠고 저래서 순종할 수 없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핑계들은 다 뒤로 던져버리시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직접 누리는 그런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온전한 의를 이루는 것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것과도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13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세상이라는 말은 14절에도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같은 말인데 사실은 원래 원문에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13절의 세상은 그 뜻이 그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땅의 소금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14절의 세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을 가리키는데 그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죠. 이 땅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 많은 논쟁이 있는데 오늘은 그 부분을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 땅의 소금이라고 하셨고 너희는 그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금의 특징은 짠맛을 내는 것이고 빛의 특징은 밝게 비추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들을 소금답게 하고 제자들이 빛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16절에서 아주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있는 이 행실이라는 말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행한다는 말과 원어는 다르지만 성경에서 늘 교차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같은 말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착한 행실이라는 겁니다.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착한 행실입니다. 여기서 착하다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착하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착하다는 말이 신약 성경에서는 주로 선하다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아로새겨 주셨을 때에 그 하나님이 아로새겨 주신 성품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삶의 모습들, 그걸 가리켜서 착한 행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를 우리가 되새겨 본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아로새겨 주시면 그 하나님의 의 때문에 불신자들과는 다르게 우리의 삶에서 구별된 삶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순종이고 믿음의 행위들이죠. 그것들을 가리켜서 여기서는 착한 행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아로새겨 주셨을 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바로 그 의의 열매들, 그 의의 열매들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고 세상의 부패를 막아내는 소금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그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소금이 될 수도 없었고 빛이 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부르셨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게 하셨지만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의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부패와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이제 교회를 보내셔서 그 교회가 부패를 막는 소금이 되게 하시고 어둠을 뚫어내는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는 행함이 아니라 말만 가지고 소금이 되려 했고 빛이 되려 했었습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말만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해왔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말로만 설명을 했습니다. 집안에서 먼저 믿는 사람이 있으면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끊임없이 말을 해왔습니다.
내가 직접 말을 하기 어려우면 테이프를 틀고 찬송을 틀어서 억지로라도 복음을 듣게 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이것만 가지고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복음은 분명히 말로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말이 없으면 복음이 제대로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로서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말에는 반드시 행위가 뒤따라가야만 합니다. 복음이 진짜라면 복음을 따라 실제로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이 내 죄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어, 하나님께서 내게 대하여 오랫동안 인내하셨어, 하나님께서 내게 대해서 분노하지 아니하시고 나에 대한 분노를 예수님에게 쏟아 부으셔서라고 그렇게 복음을 설명하고 말하면서도 다른 가족들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참아주지 아니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기분이 상할 때마다 감정적으로 폭발하고 분노를 드러낸다면 사실은 우리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말만 하고 무거운 짐만 만들어서 실질적인 복음의 영광은 가려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 믿음이 없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가족들이 있죠. 그 가족들을 교회에 한번 데려오고 나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꿀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 이 예배당을 한번 이 문을 지나쳐 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무거운 짐이지요. 우리는 복음의 영광을 설명하지 않은 채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만 합니다. 무거운 짐을 먼저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이 가벼워지기 위해서는, 그 짐이 절대로 무거운 것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의 착각이나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인격을 바꾸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행위로 증명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으로 열매를 나타내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그들에게 영원히 무거운 짐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회에서, 가정에서 소금이 되고자 한다면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계명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주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을 주께로 부르는 방편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교회는 개혁신학을 따릅니다. 이 개혁신학은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신학입니다. 이 신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은혜입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정론, 선택설 이런 것들이 뒤따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전혀 틀린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도 한 목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된다는 그런 설교를 했다가 제게 심한 책망을 받고 교회 앞에 사과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 은혜는 반드시 우리를 행함으로 인도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저주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에는 참 안식이나 생명이나 위로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환난이나 박해를 견디게 만들고 마음의 우울함과 열등감과 이 세상의 절망을 넘어서게 하는 하늘의 위로와 기쁨이 우리에게는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계명에 순종할 때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만일 순종이 없고 행함이 없다면
세상의 것들을 능가하고 세상의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위로, 우리의 재성을 극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 나아가게 만드는 그런 소망, 그런 것들은 찾아볼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종교는 있는데 생명이 사라지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나아가서 그런 거짓 믿음은 세상의 소금도 될 수 없고 빛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한 소망을 가진 성막의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잘 지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 직접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가르침에 대해서 여러분의 몸으로, 여러분의 돈으로, 여러분의 시간으로 순종하고 행동해야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모든 성막의 교우들이 행함을 통해서 온전한 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복에 참여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과 안식으로 참 생명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신앙 형태 속에서는 이런 복과 안식과 생명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신앙에는 위로도 없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결단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양심에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용기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런 의의 열매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막의 교우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